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7절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났기에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믿음의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하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는 아버지를 알고 있죠. 아버지도 자녀를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어떠한지,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보니 하나님은 속이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평한 것, 공의로운 것, 정직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죠. 1절을 보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것, 이런 것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것을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로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으로 충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뿐만 아니라 용서도 거룩도 자비도 인애도 긍휼도 공의도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90%이고 나머지 10%가 성품을 차지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100% 충만하시고 거룩도 100%, 공의도 100%, 자비도 성실도 신실도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 다 100%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의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속이는 것, 공평하지 아니한 것, 정직하지 아니한 것, 정의롭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충만하신 분이기에 공의로운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길로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까지 올라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서 주인의 것에 손실을 입히기는커녕 오히려 주인의 것들이 손익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며,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또 슬쩍 주인의 것을 취하거나 주인을 속이는 일을 아주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인 보디발이 가정의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요셉이 평소에 주인의 눈에 띄기를 공의롭게 행하고 행동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보디발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의 모든 모습들을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이후 한 가지 시험이 치러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잠깐 한 번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요셉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죠. 그로 인해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공의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마침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 즉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를 향해 나아감으로 인해 상상도 못하는 부귀영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인 공의를 따라 행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롭게 행하는 자들, 공의를 행할 때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공의가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공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공의가 죽음에서 건진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의가 죽음에서 건집니다. 앞서 언급한 요셉은 공의를 행하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은 당시만 해도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면 평생 무기한 갇혀 있어야 하고 혹은 때가 되어 죽는 것만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다시 말해 요셉이 갇힌 감옥은 그야말로 죽음이 깔린 곳입니다. 그곳에서 살았다 하지만 사실상 죽은 것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짐을 당했습니다. 공의로 인해서. 또 공의는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5절에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즉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바르게 올바르게 삐뚤삐뚤 거리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의를 가진 사람은 결코 뒤틀리거나 일그러지거나 곧지 않는 길이나 방향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공의를 가진 사람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그 공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6세기에 영국을 통치했던 영국의 헨리 8세가 하루는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예배를 집례했던 레티머 주교가 예배 가운데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헨리 8세의 공의롭지 못하고 불의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헨리 8세는 자신의 결혼 문제로 로마 교황과도 심각한 마찰을 빚은 후에 결국 로마 가톨릭에서 벗어나 영국 국교회를 탄생하게 만든 강력한 그런 군주였고 왕이었습니다. 그의 권위는 실로 대단했죠. 예배가 끝난 후에 헨리 8세는 레티머 주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대의 설교는 있을 수 없는 설교다. 그러나 오늘은 관대하게 용서하겠다. 다음 주에는 성도들 앞에서 오늘 설교한 것을 취소해주고 만일 취소하지 않으면 그대는 살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레티머 주교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 종이 아니냐. 이 말을 듣고 레티머 주교는 용기를 얻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다. 나는 정의를 행해야 되는 주의 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고 정직하게 전해야 되고 올바르게 전해야 되는 주의 종이다. 나는 거짓을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또다시 왕의 불의에 대해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왕은 헨리 8세는 불쾌한 얼굴로 레티머 주교를 불러 말했습니다. 어찌해서 내 명령을 거역했느냐. 그때 레티머 주교는 태연하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업무로 설교를 했고 왕의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대는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그래서 주교는 하나님께 업무를 다하고 육신의 생명을 다 마친 후에 천국의 무궁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 오히려 기쁨이 넘칩니다.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헨리 8세가 무릎을 딱 치면서 하는 말이 그대 같은 위대한 주의 종이 우리 나라에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요. 이제 나도 그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작정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레티머 주교는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었죠. 결국 주교의 공의로운 모습, 주교 자신뿐만 아니라 헨리 8세까지 바른 길을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의는 바른 길을 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의는 소망이 있게 합니다. 7절에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불의는 소망이 없게 하지만 공의는 소망이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공의가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군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의와 공도 즉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셔서 부르셨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일을 즉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공의를 행하도록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공의를 행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신다. 즉 꿈과 비전과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공의가 소망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공의가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를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잠언 11장 1절과 7절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공의를 행할 때에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바른 길을 가게 하며 비전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길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재건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공의의 길에 서서 걸어가며 또 행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공의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롭게 행함으로 죽음에서 건짐을 당하고 바른 길을 걷게 되며 소망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이 은혜로운 삶이 되는 정말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기뻐하시는데 공의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로 충만하시기 때문임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공의로 충만하여 행하게 하소서. 둘째, 공의가 죽음에서 건져주며 공의가 바르게 해주며 공의가 소망을 주는 것임을 믿고 우리 삶 속에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미움은 이유가 있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있기 때문에 이유를 통해 역사하는 것임을 알고 이제 미움을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멸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재건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바르게 나타나고 충만하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